그동안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어제부터 에스겔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예전에 저희들이 32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33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랫동안 저희가 에스겔을 묵상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낯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48장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 성의 멸망, 이것을 예언하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 유다를 함락시키는데 동조하는, 또 그들이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성전을 멸망하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지만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25장부터 32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오늘이 아니고 어제부터죠. 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 분위기가 바꾸는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33장에 넘어오면서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3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롭게 회복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고 지금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가 어디서 전해지고 있냐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또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언제 끌려갔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뭐 예루살렘 분위기,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가 점점 그 매몰되고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미리 끌려가서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33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도 이제 앞에 부분에 이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3장에 들어오면, 후반부에 들어오면 유다가 함락되고 그 다음에 힘든 상황, 다시 말하면 유다가 항폐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는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잖아요. 지킬 때 이렇게 지키는 그 순간순간들은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조용한 시간이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적들이 오는 것을 보면 그때는 앞의 상황과는 달리 그 오는 상황을, 적들이 오는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파수꾼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제 역할을 안 하면 그로 인하여 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다. 파수꾼의 역할은 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전해서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해당이 되죠. 설교자가 돌아가는 상황과 또 말씀의 그 심오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좋은 말만 전하고 또 뭐 좋지 않은 말은 빼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의 내용을 믿지 않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파수꾼에 있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 이야기는 앞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이 이미 전해졌고 말씀이 지금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는 멸망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회복의 순간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교만해서 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든 또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백성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어떨 때는 나에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나한테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듣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 일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아예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듣지 않는 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하게 민감하게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